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임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두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3월의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하심,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삶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 되어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밖으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안으로는 전염병의 확산 등의 이유로 물가 상승 등의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케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굳건한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하시며 평화를 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전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에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실천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줘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덕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모양도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겁이 나죠.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벌써 기름값이 한 달새 2,000원을 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고 관계되는 일이라 사실 걱정이 됩니다. 수입은 그냥 똑같은데 지출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에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고 여기저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식과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둘째 딸의 동의하에 하는 이야기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 저희 가정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이들의 할 일을 저희가 대신해 주거나 특별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잘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아이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하게끔 좀 많이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가령 자기 방을 청소하는 일이나 공부를 하는 일, 그 밖에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일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아이들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그게 저의 어떤 자녀 양육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자기 방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요.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숨이 나올 정도로 더러워진 방을 지켜보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 청소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런데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그렇게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고 더 지저분해지는 아이의 방을 이렇게 보면서 저번 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좀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화를 내면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좀 정말 눈물이 쏙 나오기 저한테 혼나는데, 그 시간이 거의 10시 정도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에게 방 청소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자기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방을 청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청소했다가는 밤을 꼴딱 새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방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이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한 곳입니다. 예. 그 먹다가 버린 그 과자 봉지들이 막 거기 속에 막 이게 사이사이에 막 끼워져 있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이며 쌓여 있는 먼지, 자기가 이것저것 색종이로 만들고 액계 같은 것도 지가 스스로 막 만들어 갖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여기 달라붙어 있고 묻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정돈하고 치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치울 게 많아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아이를 안방에 먼저 재우고 저 혼자 방 청소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책상에 있는 것을 다 꺼내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 장난감도 안 갖고 노는 거, 옛날에 어렸을 적에 갖고 놀았던 그런 것들은 자루에 넣어서 다 버렸습니다. 아이가 액계 괴물, 액체 괴물 이런 것들을 자주 가지고 노는데, 자기가 직접 액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보관을 해가지고 책상하고 벽이고 다 묻어 있어가지고 그거 치우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다 치우고 안방에 오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을 자고 있더군요. 아직 어리고 자기 방을 혼자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법을 좀 배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배운 거죠, 아이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요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전날 밤 아이의 방을 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이 꼭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셔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휘둘렸던 예수님,
하지만 그럼에도 그 성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 꼭 저와 같은 거예요. 저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 역시도 먼지와 쓰레기가 있는 아이의 방을 보면서 안타깝고 한숨만 나고 화가 나서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이의 방을 청소해 주었던 그 마음. 아,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 또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제 안에 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숨어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좀 공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면서 성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오늘 4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눈물은 사람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터져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 웁니다. 억울할 때도 웁니다. 안타까움의 표현도 눈물일 수 있고 공포와 두려움의 표현도 눈물일 수 있습니다. 애틋하거나 안쓰러울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반면에 감동이 되거나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과연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까, 호산나 막 하면서 환영해 주니까 감동을 받아서 흘린 눈물입니까? 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눈물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정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한 애틋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요. 저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아이의 방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요. 안타까움이었어요. 애틋함이었고 그리고 화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그 먼지가 쌓인 그 방에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정말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그 방에서 아이가 생활했던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 재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빨리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밤에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다급함,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아이 방 청소를 했던 거죠. 아마 예수님은 저의 이런 감정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한 감정이었을 것이고 더한 사명감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환영해 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나귀 등에 올라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이렇게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 곧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눈이 숨겨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서 44절에서는요.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성이 이제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훗날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강팍한 모습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도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걸 모를까,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좀 잘 아이를 케어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정이 복받쳐서 예수님은 울면서 막 울물을 흘리시고 울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탄식하심, 바로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십니다. 성전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성전 안이 돛대기 시장이 된 것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죠? 돈이 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막 시끄럽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보여지는 거겠죠. 흔히 우리 저기 뭐 어디 재래시장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안에서 순례객들에게 불법으로 많은 성전세를 지불하게 하거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여서 돌려보내고 자신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짐승을 사게끔 하여서 그것을 제사장들과 나눠 가지는 그런 행위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너무 안타깝고 애틋하고 슬픈 마음으로 이 성에 들어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짓을 막 자행하고 있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것들과 성전세를 내는 그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도 누가복음이 가장 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처럼 폭력적으로 변화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예. 이놈의 자식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한 도구로 사용한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장사하는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교회 헌금이 좀 부족하면 부흥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예수님이었는데 원래도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더 유명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6월절에 한몫 단단히 챙겨보자고 기대했던 당시 주요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벌어야 될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숨어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잠깐 성을 떠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그죠? 우리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도망다녔잖아요. 숨어 다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어디 지하 이런 데서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고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뭐 죽기 딱 좋습니다, 지금. 예.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리석고 미운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뭐랄까 급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저들을 좀 빨리 살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앞에 나가서 그들을 가르쳐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예. 복음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를 내가 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그리고 4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20장으로 가면요. 20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기득권 세력들과 예수님과의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신 또한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교회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혼을 내고 계시고, 분노의 모습을 표현하시고 막 그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려고 또 회복하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 아이의 방을 보면서 가진 저의 마음. 아이를 많이 혼내서 눈물을 쏙 빼놓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까지 그 아이 방을 청소해준 아버지의 마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저의 그런 마음보다 더 애틋하시고 더 화가 나실 것이고 어쩌면 그래서 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애쓰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원망의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로 교회가
힘들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힘들어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지만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시고 계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과 분노와 용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쓰러져가는 이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버리면 죽는데 라고 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곧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 이 사회와 교회 안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죠.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편승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하여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죠.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귀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또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분노로 끝나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면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어렵다고 다 떠난다고 듣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숨어만 있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기는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애틋함,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이런 용기를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탄식과 연민 그리고 분노와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탄식과 연민과 분노와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되어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탄식과 연민과 분노와 아버지 그 용기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를 잃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곳에 모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넉넉지 않더라도 주님 아버지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광고가 변하진 않죠. 그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줄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언제부터 이게 줄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확진이 돼도 별로 이상한 정말 느낌이 아닌 정도로 정말 이제 완전히 평범해진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움과 애틋함과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분노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더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